다 같이 함께 교독한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일곱 나팔에 담긴 경고 다섯 번째 시간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 이 황충은 메뚜기의 일종인데요.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근 지역에 있는 그 메뚜기들은 우리나라의 메뚜기들과 달리 아주 크다고 그래요. 특별히 우리나라에도 벼메뚜기라고 있잖아요. 갈색으로 된. 자세히 보면 되게 무섭게 생겼습니다. 얼굴이 실제로 말의 앞에 얼굴 모습과 좀 많이 비슷하기도 하고요. 되게 무섭고 거칠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 가운데에도 메뚜기 재앙이 있었던 것처럼 메뚜기 재앙이 실제로 아주 큰 그런 해를 가져오는 그런 자연재해 가운데 하나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재앙을 지나서 나팔재앙을 살펴보고 있는데 나팔재앙이 7 나팔이 불려지는데 그 전반 4가지의 나팔, 후반 3가지의 나팔 그렇게 크게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4가지의 전반부 나팔이 울려 퍼질 때는 주로 이 자연, 환경, 천체, 지구에 관한 여러 가지 경고의 말씀들을 하셨고 이제 이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은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대한 경고를 하는 그러한 나팔 재앙으로 그렇게 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9장의 이제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오늘 5번째 나팔이고 이제 6번째 나팔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3분의 1의 사람이 직접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5번째 나팔은 그것과 이렇게 말씀드렸죠. 점점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재앙과 경고와 징조의 정도가 점점 심화되고 깊어지고 또 더 구체적이 되고 넓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5째 나팔과 이어져서 6째 나팔 때에 아주 크나큰 인간에게 직접적 환난들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인도 그랬고 나팔에 우리 살펴봤던 4번째까지 나팔도 살펴봤지만 이것을 문자적으로 실제로 적용하고 해석해야 할 때가 있고 또한 영적으로 다 이것들을 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재앙들은 영적으로 적용해서 지금 현재에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경고의 나팔이 울려진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읽으셔야 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5번째 나팔, 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 이 황충의 모습들이 무섭게 묘사되고 있고요. 그런 황충이 어느 시점에 올라오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런 나팔 그리고 그 나팔에 담긴 여러 가지 징계적인 또 재앙적인 경고들 이런 것들은 제대로 믿는 우리들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 불신 영혼들과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로 적용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황충이 나와서 전쟁을 준비하는 듯한 그리고 그 전에 이 무저갱에서 올라왔던 연기, 그 뒤쪽에는 이제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고 더럽게 하고 가리우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가지고 우리들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특별히 인 맞은 자로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들도 이런 무정에게서 올라온 연기에 해가 가려지고 공기가 어두워지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도 그렇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지옥 고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요. 네, 그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당연히 적용하시면서 이런 말씀들을 읽고 이 말씀들을 이해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5개월 기간이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입맞은 자에게는 이 경고의 나팔의 영향력이 황충에 싸우는 역사가 임하지 않는다. 입맞은 자로 살아가면 괜찮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7장에서 입맞은 자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잘 살펴봤었죠.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되새김질 하면서요. 그렇게 이 말씀을 잘 우리 신비에 새기시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1절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 것을 우리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영적으로 다 보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그 천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 나가는데요. 이 천사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잘 차리고 읽지 않으면 이것이 사탄을 의미하는 천사인지 혹은 진짜 하나님의 참된 종의 천사들인지 그 천사를 예표하는 혹은 타락한 천사를 예표하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단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타락한 천사를 의미하는지 또 하나님의 참된 종의 천사를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그렇게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우리 지난 시간에 별 떨어진 거 우리 살펴봤었죠. 어디에 있었죠? 요한계시록 8장 몇 번째 나팔 불 때요? 세 번째 나팔 불 때요. 네,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 별은 쓴쑥이라 일컬어지는 것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물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떨어져 있는 별,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지는 것을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보고 그 상황을 그렇게 기록했는데요. 이제는 그 별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진 별, 이것은 당연히 타락한 천사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타락한 정치, 경제,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도자의 자리에 다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떨어진 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처음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진짜 좀 두려워하고 정말 제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주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힘쓰다가 그런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는 떨어진 별과 같은 그러한 우리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들도 다 지도자적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물론 이제 먼저로는 이것은 아주 큰 이름이 있는 그리고 유명한 그런 종교 지도자들 그런 이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이들이 타락해서 많은 이들을 실제적으로 그 심령이 죽게 만드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큰 교회가 합동 통합이 있죠.
물론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가장 크지만요. 순복음 말고 장로교회에서 합동통합이 제일 큽니다. 예전에는 강단 교류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강단을 교류합니다. 그리고 통합 측에서 가장 큰 교회가 이제 명성교회이고요. 합동 측에서 가장 큰 교회는 사랑의 교회이죠. 그 두 교회가 나름의 사회적 참여를 통해서 기독교의 선한 사업 그리고 빛의 소금의 사명을 사실 감당하는 일들이 제법 많은데요. 그런 것과는 별개로 진리를 세워나가는 면에 있어서는요, 벌써 무너져 있어요. 그렇게 WCC에 가입되어 있는 통합 측과 합동이 연합을 강단교류를 한다는 것은 벌써 진리를 세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 교단이 나왔던 고신도 우리 편에서 볼 땐 넓은 길 가는 교단이죠. 그래도 한국교회 안에서 보수적으로 신학을 하고 그렇게 나가는 교단이 고신 측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단도 이제 점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목사 안수식이 있었는데 이제 세 분의 강도사님을 안수하고 나니까 실제로 이제 목사 안수받을 인물들이 이제는 진짜로 없어요. 그냥 손에 꼽히는 정도예요. 참 큰 일이 아닐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교육자나 또 큰 교회에서는 이제 담임 목사를 모셔야 하니까 청빙위원회가 당연히 다른 교단에 눈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주로는 이제 그 진리가 보수적인 고신, 그 다음에 대신, 그리고 합신, 이 세 가지의 교단만 그래도 우리 교단과 뿌리를 같이 하고 있고, 또 그나마 진리를 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이 있는 그런 교단이기에, 그런 곳에서 부교육자를 담임 목사를 청빙해도 사실은 별 차이가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 큰 교회들은 그렇게 우리 교단이 아닌 다른 교단에서 목사님들을 청빙하게 될 거예요. 이제 벌써 이제 우리도 그 진리를 세워나갈 수 있는 힘을, 동력을 잃어버린 상태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기약할 수 없는 그런 때를 지금 맞고 있다. 이제 우리 신승이 뭐 주만이 주원이 요런 세대요. 이런 세대들이 자녀를 낳을 때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사실 했는데요. 네, 그게 너무 큰 소망이었고, 이제 이런 명맥이 딱 그냥 신승이, 주원이, 주만이 그 세대 정도로 그렇게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아니 그냥 그거는 객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사실 이렇게 전도 집사, 또 신방 권사, 또 교육 부장 장로, 장로님이나 권사 집사님들이 사실 부교육자들이 하는 일들을 다 감당해야 할 그런 시대를 맞았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명맥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담임 목사들만 이제 잘 이렇게 세워나가면 부교육자들이 다른 교단에서 수급이 되는 순간 더 이상 우리 교단의 진리를 그네들에게 요구하거나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부교육자들이 하는 일을 맡아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교회 자체적으로 주일학교를, 중고등부, 청년부를 그렇게 이렇게 운영해 나가야 할 그런 시대이다.
시대이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사실 우리가 진짜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심각하게 해야 할 때가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런 시대가 바로 우리 계시록에서 말하는 반시쯤 고요한 때, 이 마지막 때 인나팔 대접 재앙이 영적으로 이미 우리에게 경고가 되고 있는 때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이런 때가 딱 그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 5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타락한 천사의 그 무저갱으로부터 연기가 올라오게 하고 황충이 나오게 하는 이런 역사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실 건데 그 전에 준비를 잘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큰 별이 떨어져 있다라는 거, 이미 타락한 천사가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생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셔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그 별 하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저갱의 열쇠를 주시는 장면을 5번째 나팔이 울려질 때 우리 사도 요한이 보게 되었습니다. 5번째 천사는 나팔만 불었고요. 그랬더니 무저갱의 열쇠를 그 땅에 떨어진 별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네, 이 타락한 천사, 사탄 마귀의 무리들이, 그리고 타락한 지도자들이 열쇠를 가지고 그렇게 일하게 되는, 무저갱을 여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라는 표현이 있죠. 열리지 않아야 할 문이 열리게 되면 진짜 큰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에, 동성애법, 평등법에, 건강가정기본법이, 학생인권 조례들이 그 법이 통과되어 열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진짜 크나큰 교회적 탄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원래부터 주일 잘 안 지키고 원래부터 전도 생활 안 하고 원래부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았던 이들은 사실 괜찮을 거예요, 아마. 네. 그런데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전해야 할 그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을 바로 세워서 교회를 해 나가야 하는, 교회의 문을 열어야 하는 그런 참된 종들과 교단에게는 너무나 크나큰 타격을 입힐 독소조항이 있는 법들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막아야 하고,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데에 실천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이런 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런 법들을 살펴보고 막으려고 하는 애를 쓰셔야 합니다. 그 국회의원들, 기독교인 국회의원이 알아서 하겠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정치적으로 치우쳐 있는 목회자들이 하겠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해 주셔야 하는 일인 거예요. 그런 일들을. 이게 참 하나님이 그런 부분에 감동을 이렇게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그런 걸 흔히 정치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감동이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하나님께서 감동하신다면 어떤 일도 하겠다고 마음을 먹어야 가능한 일인 거예요.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그 열쇠를 열었다고 2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열쇠를 준 분도 하나님이시고 천국 열쇠를 가지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 요한계시록 1장에서 살펴봤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한번 읽어주세요. 1장 18절. 요한계시록 1장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살아있는 자인데요. 전에는 죽었었던 분,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무엇을 가지셨다고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 사실 사망과 음부의 열쇠와 무저갱의 열쇠는 좀 다르긴 한데요. 천국 열쇠도 마찬가지이고요. 다 주님이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 허락하셨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탄 마귀의 역사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이루어진다. 5달, 한 달을 30일로 잡으면 한 150일 정도, 150일 정도를 그렇게 이 황충이 역사를 하게 되는데, 그 역사도 정해진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 기간 후에는 괴롭히고 싶어도 못 괴롭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모든 우리에게 오는 시험과 연단과 환난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고 또 크게 기뻐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무저갱을 열었는데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왔다라고 말하고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이 연기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다고요? 어두워졌다라고 표현해요. 네, 여기 우리 이병규 목사님의 해석에 보면 이 연기 그리고 해와 공기를 영적으로 해석하고 계셔요. 참 좋은 해석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무저갱은 열리지 않아야 할 판도라의 상자와 같은 그런 건데요. 이 사탄 마귀를 일시적으로 가둬놓고 있었던 그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서 열 수 있는 권한을 타락한 천사 장에게 허락해 주어가지고 그들이 아주 이제 마지막 때인 줄 알고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연기 속에서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는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내도록 힘쓰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런 연기와 해의 어두워짐 그리고 황충의 역사는 인맞지 않은 자들, 다른 말로 하면 사탄 마귀의 인을 맞은 자들에게 역사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내용들, 영적인 그 내용들을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 계시록 7장에 있었던 어떤 자가 인맞은 자인지를 다시 한번 복습하고, 인맞은 자로 살아가야, 인 한 번 맞았다고 이런 황충의 여러 가지 경고의 징계의 역사를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연기로 말미암아 해가 공기가 어두워진 이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인을 맞지 않은 자처럼 살아가게 되면 동일하게 그런 해를 당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떠한 자들이 인맞은 자였는지를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 계시록 7장 할 때 우리 14만 4천 인침받은 자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어떤 자, 7장에 의하면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을 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어떤 자에게요? 우리 7장 첫 번째로 3절에 예전에 이렇게 표를 해두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누구에게 하나님이 인을 치셨다고요? 하나님의 종들. 여러분, 하나님의 종된, 하나님이 나의 지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나의 임금, 왕이요 나의 구주로 살아가는 자,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종, 그분이 시키면 내 상태가 어떻든, 나의 상황이 어떻든, 나의 기분이나 감정이 어떻든 그것을 목숨을 걸고 따르려고 하는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있어야 해요. 그게 없으면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내가 주인이 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어려운 말씀들을 준행해내기가 어렵거든요. 나의 정욕무력 사욕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부딪혀가지고 말씀을 지키는 일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부모님들이 양치질하고 손발 잘 닦고 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자기가 할 일을 자기가 하고 밥을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고, 이런 기본적인 말을 하잖아요.
학교 가기 전에 학교 돌아와서 예습하고 복습하고 이거 기본이잖아요, 기본. 근데 이 기본을 안 해요. 왜냐?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안 듣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말씀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우선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임금, 왕이 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그분의 종,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요즘에 부모님이 이제 이렇게 초달을 하면 몇 번에 이게 신고하면 부모님이 잡혀가요. 실제로 부모님을 띄워놓습니다. 아이들에게 양성,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인 것에 대한 말을 하면서 트랜스젠더, 성을 바꿀 수 있다. 너는 남자와 여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런 교육을 자녀들에게 하지 않으면 잡혀가게 돼 있어요. 지금 이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그 성교육, 양성교육이 아니라 남자 여자의 교육이 아니라 성 전환할 수 있고 밤에는 여자, 낮에는 남자,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가능성을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교육자가 될 수 없어요. 지금 그런 시대가 지금 벌써 왔습니다. 학생 인권조례에 의해서, 그리고 지금의 교과서 개정법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밀려 들어와 있어요. 벌써.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통과되지 않은 지금에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통과되면 이제 의무화가 되고, 의무화가 되면 그 법을 어기게 될 시, 그건 뭐 신고를 하지 않아도 그건 그냥 무조건 벌금을 어마어마하게 물거나 감옥에 가는 일이 여러분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법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창조의 원리가 무시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정말 귀한 분이 되신 것 같아요. 그분이 자기는 진화론을 믿지 않고 창조론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어요. 이건 정말 위대한 고백입니다. 창조론이 뭐예요? 묻는 거예요, 그 국회의원이. 근데 그 묻는 여당 야당 의원들이요,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는 목회학 석사고 하나는 목사님 아들이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런 질문을 정말 핀잔을 주면서 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공직에 나오면서 어떻게 진화론을 안 믿고 창조론 같은 것을 믿는다고 말하느냐. 창조론이 도대체 뭐냐라고 말하니까 그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라는 이론이다. 그렇게요. 여러분, 그거 들으셨나요? 얼마나 가슴 뭉클하고, 그 국회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선포된 정말 역사적인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는 크리스찬이다라는 정도는 고백했지만 진화론 대신에 창조론을 믿는다라든가 창조론의 직접적인 성경적 정의를 그렇게 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우리 안창호 인권위원장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 일 때문에 아마 더욱더 이제 공격을 받고 아마 탄핵돼서 또 물러날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래도 그곳에서 신앙을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문제는 그 질문했던 그리스도인이라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던 그런 이들이요, 자기의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더 과학적인 진화론을 안 믿고 어떻게 창조론을 믿냐고 막 따지니까 이제 그 인권위원장이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 과학이라는 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확인이 돼야 하고 실험에서 그 결과가 나타나야 하거든요. 진화론이 진화론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더 이상 진화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 과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화론이 그냥 학설로만 인정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진화론이 진화론 될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종과 종으로의 변환인데,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변화할 때 중간에 무수히 많은 중간기의 종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딱 시조새, 시조새가 이빨을 가지고 발톱을 가지고 날개에 뿌리가 있고 꼬리가 있고, 시조새가 유일한 진화론 화석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시조새. 여러분, 근데 아시는 것처럼 시조새는 그냥 하나님 만드신 새의 한 종류일 뿐이에요. 시조새가 되려면 그 시조새와 또 일반 새 사이에 무수히 많은 또 다른 종류의 시조새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 게 없다니까요. 연속된 중간기 화석이 없기 때문에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에요. 진화론은 창조론과 같이 믿음의 영역입니다. 믿음의 영역. 믿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본인들도 그렇게 말해요. 자기는 진화론을 믿는다. 믿는다고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안창호 인권위원장도 나는 더 과학적 증거가 많은 창조론을 믿는다. 다 이게 믿음의 영역이니까 이거 누가 옳다고 안 옳다고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아무 말도 못하죠. 그게 맞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고백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해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지 못하는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임금, 왕으로 삼으며 우리가 그분의 종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런 이들이 어떤 자이다? 하나님의 인맞는 자이다. 인침을 하나님의 종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7장 3절에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자에게 주신다 그랬죠? 4절부터 8절까지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유대인, 참 할례당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즉 거기 나오는 14만 4천인에게 인을 쳐주세요. 여러분, 14만 4천인이 어떤 이들이라는 것은 우리 그 뒤에도 쭉 나오긴 하지만 명확하게 계시록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거 중요하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여기에 입맞은 14만 4천의 모습을 새겨주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14만 4천의 즉 인맞은 자의 모습을 8가지로 묘사하고 있죠. 여러분, 그 예전에 한번 다 번호 매기라고 한번 말씀드렸죠. 그렇게 잘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고 이렇게 삶을 살아내야 입맞은 자가 입맞는 삶이 계속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무적용에서 올라온 황충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공기가 연기로 어두워졌지만, 해가 가려워졌지만 그런 데로부터 오는 해를 당하지 않는 우리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입맞은 자만이.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자들은 그런 고통을, 재앙의 경고를 당할 수밖에 없음을 아셔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어야 된다. 늘 우린 시온산에 주님과 함께 서 있는 자가 돼야 돼요. 다른 데 가 계시면 안 되고. 왜 발걸음을 옮기셔가지고 거기에 계시냐고요. 시온산에 서 있어야지. 어린 양과 함께 있어야 할 곳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돌려서 시온산 어린 양에게 함께 서 있는 그 자리에 늘 계셔야 해요. 우리의 신앙의 삶에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하는지를, 누구와 함께 있어야 하는지를 아는 자, 14만 4천이에요. 그들이 또 어떤 모습입니까? 이마에 어린 양의 아버지의 이름이 써져 있다. 이마에 이미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름에 인맞은 자가 된 거예요. 그들의 이마에 이름이 써져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 저들은 어린 양의 자손들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자녀들 같은데 이런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마에 그들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런 의미. 네, 중요하죠. 그리고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라고 말해요. 새 노래. 시편 149편의 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새 노래는 우리의 심령이 회개하여 새롭게 된 자들이 부르는 노래, 새 노래예요. 네, 그 새 노래는 14만 4천밖에 배울 자가 없다. 새 노래를 배워 새 노래를 부르는 자, 입맞은 14만 4천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는요, 4절에 있는 것처럼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 더럽히지 아니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다섯 번째로 더 나아가서는 순결한 자이어야만 합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자,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만 않는다고 순결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순결을 추구하고 마음이, 우리 입술이, 생각이 깨끗해서 주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면서 살아가는 이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이어야 한다. 네,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14만 4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네, 마지막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네, 거짓말과 흠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입맞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그들이 바로 계시록 14장에 있는 1절부터 5절까지 이런 이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참할례당.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계시록 7장의 9절부터 12절에 보면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를 들고 구원을 찬송하는, 경배하는 자들. 네, 여러분, 우리는 환난을 통과해서 흰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돼서 종려나무를 들고 구원의 하나님께 힘써서 전심전력으로 경배를 드리는 자. 네, 계시록 7장에서 입맞는 자들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걸 말하죠.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자. 마지막 17절, 어린 양을 목자 삼고 인도를 받는 자. 네, 14만 4천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계시록 14장에 있는 그 말씀과 같은 말씀인 거죠. 그렇게 다섯 가지 입맞은 자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늘 입맞은 자로서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시고, 그래야 입맞은 자로서 살아갈 때 이 황충의 크나큰 전갈의 독을 쏘는 것 같은 고통이 따르는 일들을 우리가 피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입맞은 자의 모습으로 남은 때를 살아갈 때 이 남은 나팔의 재앙들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인을 쳤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소유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소유를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보호하시죠. 보호의 의미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들은 세상과 다른 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구별의 의미가 있어요. 인, 소유요, 보호요, 구별됨의 의미, 이 인을 날마다 맞는 그런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입맞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입맞은 자들은 피하고 사탄 마귀의 우상에게 입맞은 자들에게만 내려지는 이 다섯 번째 나팔이 울려졌을 때에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큰 별, 타락한 종들과 천사들이, 사탄 마귀의 역사들이 무저갱을 열고 그곳에서 크나큰 연기가 올라오게 해서 해와 또한 공기가 어두워지도록 역사하고, 그 황충이 올라와서 전갈에 쏘는 고통의 그런 역사들을 가지고 입맞지 아니한 자들을 괴롭게 하는 이와 같은 나팔의 경고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시고, 따라서 이와 같은 일들이 있기 전 하나님의 입맞은 자로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가 벌써 되어서 우리 주님이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입맞은 자로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입맞은 14만 4천의 모습, 특별히 계시록 17장, 14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 노래를 배워서 부를 수 있도록 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 역사를 따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하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인도를 잘 따라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처음 익은 구속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서의 열매들을 많이 맺은 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입술에 흠이 없는, 거짓이 없는 그런 복된 인생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입맞은 자들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복을 온전히 이 큰 진노의 환난 속에서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저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